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이 내용은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까지 가보면 다른 건 별거 아니구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죠. 여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똑같이 자기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나는 없고 그리스도 와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뀐 것처럼. 할렐루야. 아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고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주님의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똑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에베소서 3장 1절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읽어봐야 이러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절로 가서 한번 그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거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한다.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썼고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갇혀 있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의 이 편지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아멘. 근데 또 옥중에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비밀이 뭐예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듣고 읽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시로 바울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을 이렇게 간단히 기록해서 이렇게 로마서도 쓰고 서신서를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 읽는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모른다면 안 읽는 것이고 안 읽은 거예요. 들어도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읽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 서신을 쓸 때, 로마서를 쓸 때 여러 가지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뭐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왜 모를까? 왜 못 알아들을까? 십자가로 안 가서. 이 시대에 이 서신서를 이제 편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이슈였습니다. 이슈. 소문 알아? 그 소문 들었어? 그 갈보리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었는데 부활했대. 그 신성모독자라고 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 동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렇게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처참하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근데 그가 부활했다네. 뭐 이렇게 믿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부활하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문으로 듣고 그렇게 중요하게 그 소식 들었냐고 하던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우리 생각 가지고 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쓰셨구나. 우리도 어떤 관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면 그 목적,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고 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 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이게 제일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지혜를 동원해서 지식을 동원하고 밥도 사고 만나고 미팅하고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딱 이루기 위해서 결론은 이걸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글은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를 원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해서 편지를 쓴 거지.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뭔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목적한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적한 목적지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목적지입니다. 거기를 못 가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하는. 왜? 의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가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안 간 거예요. 십자가를 안 갔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저는 오랫동안 남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갈등을 힘으로 저도 똑같이 목말라하고 그것을 놓고 고민했던 사람인데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감사해요. 다른 사람 고민 안 하는데 저는 그 고민을 했다는 게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저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주신 거죠. 고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민을 주셨고 그건 제일 중요한 고민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의 답을 십자가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랑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할렐루야. 자랑 안 하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신다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모세 율법의 대표 왔다가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여기다가 온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 아니야, 내려가자,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거기가 좋은 것 같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 실제로 오신 겁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게 율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율법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율법이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맞춰진 거예요.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면 좋은 시대에 왔네.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것을 날마다 시인하니까 성경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알고 싶었던 성경의 깊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온 거구나. 기름 부음. 안 돌아가던 이 기계가 돌아가는구나. 이 깊은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비밀, 창세전, 만세전부터 이렇게 비밀로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기름 부음이 오니까 술술술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름이 와야 되는데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치면 기름이 안 떨어진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아이로.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죄를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지우셨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죄를, 저주를, 죽음을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들어올리면서 생명을, 행복을, 기쁨을. 아멘.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저주의 나무가 아니고 행복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은혜의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생명나무.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어보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깨달아지기 시작. 이런 뜻이구나.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때가 온 거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놀랍죠.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었지만 짬뽕된 이스라엘 거기는 상족도 안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야 상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다른 말로 천국을 상속받았다. 할렐루야. 함께 지체가 되고. 아멘. 우리 오늘 장로님이 은혜 있게 기도하셨네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말로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기도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대표기도에 십자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는 뭐 별로 안 나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를 자꾸 전달하고 자랑하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걸 뺄 수는 없죠.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대표기도자들은 항상 십자가.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빠진 대표기자는 가짜입니다. 아멘. 잘 들어보시라고. 십자가가 빠진 대표기도는 가짜라고. 십자가에서 붙여놓으셨는데 십자가 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기도가 안 올라간다고 우리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십자가가 없어.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가 죄인인데 못 올라가요. 닫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사람한테는 닫혀 있는 거죠.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대표기도는 그렇게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돼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에베소서가 특별히 교회론이 나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십자가가 없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는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더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모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못 속여요. 성경대로 말세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패하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기 싫어요? 유튜브를 읽으시라니까, 들으시니까. 조회수가 말을 한다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유튜브는, 스마트폰은 뭐에다가 사용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모두로 스마트폰을 사용, 그러면 폴더폰으로 듣지. 봐야죠. 영상으로 올라갔으니까.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절대로 유익합니다. 절대로 유익합니다. 절대로 유익합니다. 시작.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는 죄인 중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의 처절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저를 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 그런 10 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과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나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멸망하죠. 근데 나를 낮추고, 나는 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면 나는 완전히 뭐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난쟁이 똥자루네, 삭개오보다도 더 작네. 나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괴로워요. 신학교 가서도 많이 괴로웠죠. 머리 빠지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을 똑같이, 나는 너무도 작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줄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아멘. 자기가 잘나는 줄 알고 사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그 22학번 원무회 14명이 왔었잖아요. 심신대학교. 그때 서울대, 연대, 고대, 삼성 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십자가로 완전히 데리고 가서 매달았는데 또 살아났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안 되겠다. 5월 달에 가서 특강할 때 십자가를 아예 가지고 가서 한 50개 가져가서 묶어서 아주 그냥 접착 본드로 붙여줘야 돼. 등짝에다 하나씩 붙여줘야 되겠다. 이거는 매달면 안 되겠다. 아예 인이 박히도록 아주 그냥 산속에다 집어 넣든지 어떻게 그렇게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에 고백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이제 저랑 같이 고향에서 잘 자랐던 친구 한 사람이 그저께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죽었는데 어제 저녁 기도회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 중마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거든요. 전화하지도 않고 그래요. 옛날 친구지. 지금 제가 목사가 됐고 거기는 세상 사람인데 친구 합니까? 명절이나 가면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정도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전화가 딱 오니까 느낌이 안 좋잖아요. 끝나고 보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못 갔어요. 오늘 발인인데 갈 수도 없고 못 간다고 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사망의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그날 딱 죽게 됐을 때 그 영혼의 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십자가가 들리겠죠. 십자가 없이 살았던 인생이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이 버젓이 내가 아는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죽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10살 때부터 죽음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단계로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런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어린이 그 사역에 일가견이 있는 최고의 사역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김학수 목사님은 귀하시다.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자기는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한테 힘내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십자가를 안 들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안 들을 거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포기하지 말래요. 1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하신 우리 김학수 목사님 십자가를 전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나 렘넌트 7,000명을 남겨놨다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자.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들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보면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은 안 듣는 것이고 대다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협착하고 길이 좁아 떨어질 것 같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되어야죠. 왜 그 넓은 길에서 우리는 괜찮지라고 죽음의 사망의 길을 넓은 길에 서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죠.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50대 중반에도 끝나는 인생을 보면서 이거 남일이 아니구나. 야, 내 동창이 죽다니. 50대 중반 70도 못 넘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으니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산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시간 낭비하다 오늘날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매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제 일본어로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스마트폰에 유튜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겠지만 아직 한 사람도 저한테 요청한 사람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조회수를 볼 때는 조회수가 말을 하듯이 몰라요. 누가 클릭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9명에게 보냈는데 3밖에 없어. 그러면
나 뭐 하나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은 건데 누군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이 정도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별로 애쓰지도 않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고, 아멘. 십자가에서 연합해 놓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여기서 확실해졌으니까. 어디서 확실해져요? 믿음이, 내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들, 산에 가서 산기도를 6시간이나 한들 내가 소리 지르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왔어요? 예수님과 합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왔습니까? 내 삶 속에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까? 나온다면 할렐루야, 된 거예요.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지. 쫓아가서라도 갈고리로 데리고 가야 돼. 내 트럭에 타십시오. 기막수라는 트럭에 타십시오. 시리시리 시동, 부리부리 방방 갑니다. 내리지 마세요. 갈고리로 올라가가지고 내리세요. 아멘. 십자가로 가세요. 와, 나의 저주가 끝난 곳, 나의 불행이 끝난 곳, 나의 죄가 끝난 곳, 나의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 매일 내가 끝난 곳, 세상의 종로로 타던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꼼짝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쇠고랑에, 마귀의 고랑에 딱 매여서 꼼짝없이 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딱 끊어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던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십자가에 목을 내놓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머리가 되신 겁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고개를 딱 숙이시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딱 붙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지배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의 영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하나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둘 다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예수님께 합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지혜롭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았는데 다시는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둬놓으셨는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지키지 못한 우리는 용서를 못 받는데, 저들도 똑같이 마귀 안에 아담 안에 죄인들인데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주신 것을 들을 때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라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다른 지혜를 구하고, 다른 지혜 없어요? 십자가 말고? 유대인들은 꺼리 낀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꺼리 낀다. 우리가 죽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냐고 할 때에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한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그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보면서 천사들이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 외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믿음 외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첫째가 결혼해서 죽고 둘째가 결혼해서 죽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대요. 예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백세의 아들을 낳을 때 죽었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삭은 16살 정도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이 되고, 야곱은 약복강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만나야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성경이 있을 뿐이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뿐이지 실상은 영혼은 죽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부자라서 참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눈먼 자, 벌거벗은 자, 죽은 자,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풀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해요. 내가 십자가를 드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는 나에게 할 말이 없어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했었던 마귀가 우리는 시험 못하겠습니까? 속이는 자인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아담도 그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안 들으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면 내가 조금 잘하면 선한 것 같고, 내가 못하면 정죄받는 거예요. 둘 다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를 힘써서 세우려고 하는 범법한 자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굴복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를 따라서 했으면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쏙 빼버리면 믿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가짜들, 인본주의자들. 십자가 걸면 사람들이 꺼리껴 하잖아요. 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하면은 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뗀다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름만 남죠. 예수. 십자가는 없어지고.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하죠. 죄 문제 건들지 말라는 거죠. 동성애 건들지 말라는 거죠. 네?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차별하시니까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하나님도 이제 꼼짝 못해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공약에 교회를 아주 없애야 된다는 사람이 많던데 여러분 모르죠? 그 명단 받았는데도 그 사람 찍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찬성자들을 여러분이 찍는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데 찍어줘? 나라 망하라고?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는데 찍어줘요. 그러면 여자가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는데 그 사람을 찍어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사람 표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손을 들어주면 표가 오거든요. 중도는 안 가요. 그들 표는 얻으면 되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죽어도 좋다 이거죠. 죽습니다.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음성적으로 숨어서 했는데 드러내놓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어디냐면서 해봐라. 하나님 해봐라. 지금은 안 하시죠. 옛날 같았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싹 묻어버릴 텐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울며 불며 아무리 주님 붙들고 들어줘도 소용없습니다. 넌 지옥이야. 끝.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로?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도 확신했다면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겠습니까? 깨달은 거죠. 로마서 7장.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죄는 없었는데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게 되고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더 죄인 되시. 성경을 모르는 사람 평안해요. 죄가 어딨어. 성경은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고 내가 모르면 평안한 겁니다. 알면 괴로워지기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한마디로 용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용서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미워서 죽겠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미워한다. 용서하자.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용서 못하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면 나는 죽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 죽기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징글징글한 육신적인 삶을 매달아 버려야 된다.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답이 거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기독교다.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던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옛사람이 죽고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는 겁니다. 둘 다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옛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아직. 그러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종착점 여기서 터미널이 있는 것처럼 회개의 터미널은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회개의 종착점이에요. 죄 반성하는 게 회개의 종착점이 아니고 그런 단계를 겪으면서 그럼 죄는 맨날 짓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성령이 여러분을 데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면 별일 다 본다. 내가 변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놓으면 또 옛사람이 되니까 매일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현실적으로 맞다. 이 성경의 동사는 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도 지금 현재 비틀면 내 것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동사를 못 살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가짜예요. 한마디로 가짜.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사는 건데 벌써 어제 죽은 동창도 있듯이 여러분 벌써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인생 뭐 있어요? 쓸쓸하더라고요. 걔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몇 번 전하지도 못했고
어제 그저께 일 같아요. 결혼식하고 피로연에 결혼식하고 그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놀았는 것이 기억나요.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난 술을 안 먹으니까 운전해주고 애들 태우고 집에다 다 데려다주고 우리 집에 가고 결혼식 할 때도 부여에서 결혼식 할 때 태우고 서울 갈 때 올라가다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걸린 적도 있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슬슬 20km 가니까 추월하다 걸려가지고 다 생각나. 어제 일 같아 어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인생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바뀌어야죠. 아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배워야죠.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의 기도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나한테 기름 부음이 없어서 기름 부음이 없어서 기름 부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두 기도가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엑기스로 딱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사람, 죄의 몸을 죽었어요. 그리고 속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들은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거기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짧은 4, 5초간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옛사람 저주 죄에 대해 율법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 구원의 충만함이 내 것이다. 내 안에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4, 5초 만에 그렇게 되는 정도까지 자라면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를 그냥 익투스 물고기 이렇게 익투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속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개 망나이처럼 살던 사람이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죽고 아멘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일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거고 필리포 교회에 편지하고 빌레몬서도 쓴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못 듣는다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못 변하죠. 거짓생 신앙생활 하는 거죠. 껍데기죠.
알맹이가 안 된 거죠. 알곡 신앙이 안 된 거죠.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5 처녀가 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못 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꼭 듣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내 모습이 아주 안 좋은 모습도 들어있어요. 목사님의 또 거친 말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복음이 너무도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하면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내가 싫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버릴 이유가 없죠. 아멘.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는 거 끝내버리시고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는 십자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